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속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있는 자가 이제는 삶에서 새 사람의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고, 이 겉사람은 바로 옛사람의 삶의 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점점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우리 삶에서는 의의 열매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주신 은혜만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제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심령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졌다. 마음이 정말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늘 한결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옛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소욕 문제를 처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대로 사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소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거듭났지만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이러한 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여서 영적 지도자에게도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근심이 되는 자다. 속히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마음의 천국,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그러하고, 또 이것이 사실 깨어지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또 육신의 소욕이 이제 가득 찬 그런 주변의 사람들, 설령 그 내 주변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또 시험도 우리가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의 어떤 천국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그것이 더 강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관계의 천국과 관계의 지옥,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정말 늘 유지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이제 규칙적으로 또 무시로 깨어서 하고, 또 말씀도 늘 가까이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의, 내 발걸음의 등불로,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래도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느냐, 더 단단해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IQ, I라고 하는 것은 그게 원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소위 지능, 이런 의미죠.
그것의 어떤 비율이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IQ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EQ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EQ만 중요합니까? 이 정서, 감정을 우리가 잘 사실은 긍정적이고 정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나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감정, 분노,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요동친 어떤 불안, 근심 이런 감정이 아니라 평안, 기쁨, 감사 뭐 이런 감정을 잘 사실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또한 중요하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의 SQ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소위 사회성 지수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늘 기쁘고 여러분들 늘 지지받고 늘 격려받고 늘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뭐예요? 정말 저 왼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지금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관계. 이 사회성, 이 관계지수 이게 중요해요. 이 관계지수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물론 앞에 EQ나 이런 것도 뭐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SQ인데 그게 바로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이다. Spirituality Quotent라고 하는 영성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한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도 내가 뭐 IQ는 평균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내가 높아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건 나는 민감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늘 마음의 어떤 이제 능력이 유지되고 있고 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무너무 충만하고 평안하고 정말 소망이 샘솟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옛날에 내가 구원 받을 때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막 정말 바람이 코끝에 와서 닿아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말씀을 억지로 막 이제 읽고 묵상해도 그야말로 무반응 상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 건가? 설령 주 안에 지체라 할지라도 당장에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친절한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정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뭔가 작은 것이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도 뭐예요? 큰 소리 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작은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돼서 뭐야 정말 그 상처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 상호간에도 어떤 작은 말 한마디나 아니면 자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가 돼서 나 그 교회 나가기 싫어. 나 그 모임 나는 이제는 안 모여. 난 예배는 드리겠지만 나 그 작은 소그룹 모임에는 나 절대 안 모여. 나가서 내가 뭐 상처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주님과 친밀하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내가 최고고 정말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정말 이제 고난을 당하신 그 와중에 제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함으로 여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뭐 마음 상태가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지금 마음에 정말 주님과의 이 관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악화되거나 관계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서 회피하려고 해요. 또 스스로 판단할 때 그냥 뭐예요? 단절하고 다른 어떤 환경, 다른 상대, 다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만족치 못하고 내가 상처받고 이러면 뭐예요? 주님과 이제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배교고 배도죠.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신자가 되는 것이죠. 안 나가 신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지만 통계에 의하면 물론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긴 합니다만 결혼 후 36개월 곧 3년 이내에 파국을 맞는 그런 커플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다. 왜 그래요? 뭔가 문제가 부딪히고 이전과 관계가 달라진 거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거듭되고 이러면서 그것을 깨어진 관계로서 그냥 완전히 끝내자 이게 아니라 그걸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정말 다시 갱신하면서 더 돈독해진 관계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 뭐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 근데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 민폐 끼치는구나 뭐 이런 것보다 신입사원은 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하기 전에 연수 교육이라는 걸 많이 받잖아요. 좋은 직장일수록 철저하게 사전에 훈련을 시키죠. 프리서비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면서도 또 훈련시키잖아요. OJT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온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일은 그렇게 그래서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러는데 진짜 어려운 것. 그게 뭐예요?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이 직장 다녀야 되나.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러다가 오늘 반차 내고 쉴까. 내가 정말 이번 달만 더 해보고 다음에 정말 다음에 결단해서 다른 직장 찾아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소위 얘기하는 사색적인 그런 인간이 되고 철학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왜 그래? 대부분 물론 일 자체가 되게 기쁨도 주지 않고 일에서 소외되는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이 정말 내가 호지책으로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뭐 생활하기 위해서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일 재미도 없고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닌데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압력과 그런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의 빛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아니면 멀어진 상태가 있다면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사랑의 관계로, 더 헌신하는 관계로, 더 정말 신뢰하는 관계로 여러분들 정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진 그런 관계라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관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 마귀는 뭐예요? 너 할 만큼 다 했잖아. 너 또 상처 또 받으려고 그래? 너 이전에 그 상처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아예 끊어버려.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응? 이런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게 환경을 바꾸고 상대를 바꾸면 내가 이제 관계에서 지금 난 별 문제가 없다. 나 요즘에 룰루랄라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서 소위 얘기한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 지금 나이 40, 50대 되신 분들은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참 많고 이러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상처받은 관계, 깨어진 관계 이런 것이 내가 풀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나도 고통스럽고 나와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과의 관계도 또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감정 이야기를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감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초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 이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 저도 나이 이제 60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어떤 이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한 말 그때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그야말로 내 감정을 억압해 버리고 내 감정을 발로 그냥 뻥차듯이 일축해 버리고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오래전 한 55년 전 일이고 50년 전 일이지만 그게 내 속에 밑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완전히 속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정물 계속해서 흔들어대서 구정물이 올라오면 다시 그거 가라앉힐 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내가 그 상태, 내가 그때 어떤 이제 감정을 가졌는가, 어떤 상처를 받나 이것도 뭐예요? 그 자리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때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적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은 창세전, 시간적으로는 창세전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고 아니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은 그 순간 실제로 그렇잖아요.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근데 옛날에 미국 뉴욕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이 그러셨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늘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셔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였지만 그대로 직면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냥 자지러지듯이 놀랐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는 성적 학대를 당한 그 사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것 때문에 속에서 소가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권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거리를 두고
작은 일으로 상처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왜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뿌리가 그거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그분을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론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사전에 베드로의 상처와 베드로의 어떤 이제 정말 마음의 어떤 그 고통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다 굴기 전 3번 나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도 룰루랄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호언장담만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 연약한 너 상처받고 너 부인할 텐데 나 부인하고 그 때문에 죄의식과 자책감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텐데 그걸 사전에 완화시켜주는 주님의 사실은 일종의 은혜의 장치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나 정말 호언장담을 하는데 너 호언장담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인하지 마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압력을 가하고 부담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시면 참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빵을 찢어서 그에게 특별히 더 주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이 멘붕 상태에 왔을 때도 기쁨이 잃지 않도록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이제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평안할 수 있는지, 포도나무 가지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정말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런 것들 다 계속 주시면서 제사를 계속 사실은 돌보잖아요. 케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왔죠. 베드로도 달려가고 요한도 달려가서 보긴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긴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제자들이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아직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하고 또 여인들이 증언하고 또 본인들도 빈 무덤 가서 보고 또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이 이제 두세 번 이제 왔는데 아직도 관계가 서먹서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찍이 마치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멀찍이 그런 있는 상태예요. 나 주님 수제자니까 주님 정말 말씀 내가 제일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던 그 옛날에 그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축되고 뭔가 제자들 아마 무리에서 저는 상상을 했어요. 이 말씀하면서 제자들 이제 11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빠지고 그 제자 아마 제일 말석에서 아마 예수님과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만나주신 것이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소위 얘기하는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지금 관계에서의 그 친밀감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죠. 우호감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정말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이렇게 할 정도의 이런 그 마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죄책감, 죄스러움, 정말 부끄러움, 수치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게 씻어지질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이것을 다시 조금씩 쌓아가십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호감 혹은 친밀감을 조금씩 쌓아가시는 방법, 그게 뭐예요? 네?
이 베드로를 사실은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모임. 야, 베드로 빼. 베드로 호언장담하고 그러더니 참 수제자로서 참 제 역할도 못하고 이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만나 주신 거예요. 같이 만나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우호감, 친밀감을 쌓아가는 주님의 사랑의 기술, 사랑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주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 시몬? 아니야, 너 앞으로 베드로 개발하고 할 거야. 주님 미래의 베드로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속사정, 베드로가 단순히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반석 같은 사랑 그리고 기둥 같은 그런 사도가 되리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좋아하는 것, 베드로가 정말 관심 갖는 것,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 번 부활 후에 만나지만 오늘 본문에 하는 뭐예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 어떤 내 참 면목이 없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고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심정도 꿰뚫어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의 지도를 그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에 관심 갖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내가 잘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오늘 21장 내용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잖아요. 또다시. 그래서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딱 이제 서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참.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다른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밤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먼저 이제 사랑의 지도를 여기서부터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아마 이 제자들은 한 사람이 바닷가 일찍 나와서 생선 사가려고 나와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선을 잡으면 그날 잡은 그 생선을 이렇게 바구니나 이런 데 받아다가 이제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배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것으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도 못 잡았는데 아침부터 이러면서 했을 수 있는데 딱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깨달아요. 예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했을 때 배 띄우고 거기서 말씀 듣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배가 다 감당 못해가지고 친구 배를 불러다가 이제는 그 고기를 생선을 나누고 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밤새 수고한 이걸 제일 먼저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들이 이 고기를 잡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 행간에 엄청난 그런 이제 정말 주님과 이 베드로와 관계가 이제 막 회복되어가는 그것이 여기에 배어 있고 여기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바로 요한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좀 둔감해요. 그런 면에서는 열정과 행동적이고 행동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저지르고 행동부터 하지 이렇게 세심한 감정 교류와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베드로가 약해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했다가 실패한 거죠. 근데 이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요한은 굉장히 세심해요. 우레와 같은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세심한 이런 감정, 이런 이제 촉수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도 이런 거 하시고 그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 꼭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막 뛰어내립니다. 행동부터 이제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해변가에서 멀리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뭔가 하여튼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베드로는 얼마나 급했는지 물에 뛰어들고 이 다른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생선 다 정리하고 이러면서 와서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숯불이 딱 있어요. 여기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이렇게 삥 둘러있어요. 거리가 사실은 불을 중심으로 해서 다 사실은 서로 마주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주님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체 물론 생선도 굽기 위해서 또 새벽 얼음이고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춥지 않을 추울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 뜰에 이렇게 가고 할 때 거기에 불을 피는데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그 여종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쫓아다니던 예수님과 한패인 그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3번 부인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과도 겹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심한 어떤 상처 회복과 상처 치유와 관계를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지도를 그리는 아주 섬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겠어요? 뭐 환경도 지금 바닷가긴 하지만 생선 좋아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 다음에 떡도 있다. 다 준비하고.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날이죠. 화이트데이라고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사탕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움큼씩 가져가도 될 거예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배어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사랑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과거에 상처받은 이런 것까지 다 어떤 무대 연출가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뭐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정말 이제 무대 장치나 이런 걸 마련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세심하게 그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배너를 보면서 저는 배너를 여러 번 봤는데 참 탄복하게 되는 게 뭐냐면 스토리를 따라가도 은혜가 되지만 그 한 장면 한 장면 그걸 영어에서는 그 한 장면 시퀀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마다 다 복음의 상징을 다 거기에 배치해 놨어요. 찾아보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상징을 저기다 저렇게 배치해 놨구나. 다 그게 있어요. 생수를 막 갈증이 나는 생수를 이렇게 마시는 것부터 노예선에서 쇠살에 묶여있던 것을 은혜로서 그 배너만 풀어주죠. 바다에 호적거리고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 나중에 반지를 또 끼워주는 이것도 다 복음의 상징이에요. 전부 다 복음의 상징. 여기 예수님이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것으로서 사랑의 지도와 이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베드로와 점점 이제는 가까워지기를 추구해가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대화예요. 이런 장치도 중요하지만 대화거든. 대화가 소에게는 다가가는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부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세 마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경험으로 나온 그런 것이 상담을 하고 하는 분 얘기입니다. 세 가지네. 하나는 뭐냐면 이거 하나 못 해줘?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이건 당신 책임이잖아. 이 말 쓴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당신 변했어. 이 세 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상대에게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에 앞서 나의 지금 어려움, 나의 어떤 그런 힘듦 이런 것을 뭐예요? 상대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 말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육아에 막 지치고 이랬는데 오늘 너무 지쳐서 내가 애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어제도 애가 밤새 울어서 잠 한숨 못 잤지만 낮에도 애 때문에 잠시 눈 붙이지도 못해서 지금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 퇴근 앞두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빨리 와서 애기 좀 봐주면 좋겠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오늘 야근 있는데 오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오늘 이 업무 이거 종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 대화 나눌 때 그냥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상대에게 나 이렇게 쉬었는데 상대가 그렇다 하면 정말 그걸 그대로 다 그냥 오늘 와서 그냥 애기만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남편도 뭐예요? 나 오늘 야근해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오늘 애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도 오늘 야근인데 오늘은 정말 내가 가고 싶지만 불가피해서 이러니까 내가 최대한 더 빨리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말고 내일은 내가 정말 전 시간 토요일이니까 내가 다 시간 내서 애기 봐주고 다 할 테니까 내일은 당신 정말 푹 쉬고 이렇게 해라. 정말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뭐예요? 이거 하나 못 해줘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 이런 어떤 사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간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 하나 못 해줘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들 막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이 소중한 인간관계에서는 나눌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관계가 좀 피상적일 때는 예를 들어 연애할 때는 뭐예요? 서로 관심사, 사랑, 좋은 것, 음식 먹고 나누고 시간 같이 하고 이런 거 나누는 거지만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하면 시간도 나눠야 되고 일도 나눠야 되고 돈도 나눠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가 하나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서로 나는 여기에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은 여기에 더 써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쓰면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적게 써야 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사실 생각하는 상대 입장을 배려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임도 뭐냐면 역할을 분담했는데 역할이 나중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역할의 문제가 생기면 책임서에 찾아서 이거 당신 하기는 이거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라고 비난하기보다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제 베드로와 이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과정 이렇게 쭉 보면 멀어지는 대화. 너 호언장담하더니 나 부인하고 참 꼴 좋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제가 뭐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변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종의 경멸 조롱조의 그런 말들, 뭐 내가 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대한 소위 이야기하는 사랑의 대화가 오가잖아요.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씩이나 연속으로 던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소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생각하고 이 사랑에 관련된 데, 이거는 사랑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 알고 있다는 주님의 인정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의 어떤 심정을 꿰뚫어 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제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소위 얘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계속 이제 필레오로 대답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도 다시 또 필레오로,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가까운 친밀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나의 벗, 나의 친구, 이것으로 먼저 대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도 정말 그걸 위대한 어떤 그런 이제 주님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겪었던 일, 이런 것들도 뭐예요? 바로 주님이 그것을 다 품으실 수 있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결정적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정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3번의 사랑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어 나가시고 이것을 회복시키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옛날에 그 사도 수제자로서의 열정과 그의 에너지, 이것을 뭐예요? 다시 일으켜, 거기에 불꽃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숯불을 괜히 피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대화에서 계속 사명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지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미래에 정말 그가 이제는 사도로서 주님이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부하로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이 베드로가 이제는 진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서로 상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또 어떤 사도와 또 이제 예수님, 또 예수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도 완전히 뭐예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하시고 열정을 그에게 다시 그 이제는 불러일으키고 그의 꿈을 지지하고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니면 정신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 갈등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이렇게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 여기에 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족들 간에 서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닭이 소보듯 소가 닭 보듯 담쌓는 어떤 그런 관계, 이게 아니잖아요. 더 내가 뭐예요? 일방적인 섬김이나 헌신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기를 추구하면서 작은 섬김을 계속하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는 뭔가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책망하고 꾸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를 해야 효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원리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부모와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하물며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교회도 여러 이제 교회들 거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눈물 나는 그런 여러 어려운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도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간 거 아닙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내가 또 그 관계 속에서 처리할 거 처리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하여, 그 정말 이제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회복케 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늘사랑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참으로 심령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가 뚜렷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참으로 관계에서의 천국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새롭게 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성숙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이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